이 말은 혈연 관계만큼 그렇게 굳건한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혈연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앞섭니다. 이 혈연 관계는 잘잘못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도 이 기준을 부모나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인을 하고 아무리 도적질을 한 그런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혈연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도 이런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아주 깊은 관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고두고 성경에서 회자되는 것이고 이 둘과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피보다 진한 우정의 관계, 이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피보다 진한 이 우정의 관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갈등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울과 친구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요나단은 아버지가 지금 아프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다윗에게 들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그 사실을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안한 대로 한 가지의 그런 상황을 두고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다윗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사울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안 죽이려 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의논할 때에도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버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변에 서서 아버지는 절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지만 결국 끝에 결론에 가보면은 아주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24절에서 25절부터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이하를 보시죠.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상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매달 초하루 식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초하루 식사라고 하는 것은 왕과 그 최측근의 사람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식사를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초하루 식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꼭 참석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항상 앉아있는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벽곁 자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리는 어느 자리를 이야기하냐면은 문 맞은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식사를 할 때 우리 부모님과 같이 식사할 때 부모님은 어디에 앉게 하냐면은 우리 문 맞은편 쪽에 앉게를 하죠. 그것이 제일 큰 상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제일 끝에 앉게 하는 법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울이 앉은 자리가 벽곁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마주보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벽곁 자리, 가장 상석에 앉아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최측근이었던 아브넬은 어디에 앉아 있냐면은 사울 곁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우리 젊은 아랫사람이 먼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앉고 또 아브넬이 앉을 때까지 요나단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다윗이 앉아야 되는 자리,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되어질까요? 26절부터 보시죠.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첫째 날에는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시 율법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된다라는 거죠. 부정한과 접촉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접촉을 했거나 또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를 가까이 지나갔거나 또한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을 만졌거나 곁에 있거나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정결례를 치러야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정결례를 하고 자기가 거했던 모든 곳을 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집도 깨끗하게 정결하기 위해서 내가 부정한 것을 접촉했기 때문에 내가 부정했고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정결하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결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다윗이 무슨 부정한 일에 연루가 되었거나 부정한 것을 접촉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 첫째 날에는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튿날이 되어도 둘째 날이 되어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부정한 일로 오지 않았다면 하루만 오지 않으면 되는데 그 다음 날에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지칭하는 호칭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다윗이 보이지 않았을 때 사울은 궁금했겠지만 뭐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큰 관심 두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그의 행방을 물으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혈통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의 사위가 아닙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고 또 자기 딸 미갈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도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는데 너 남편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도 될 것 같은데 이새의 아들이 왜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말하는 이 어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다윗을 사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뭐 가족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누구 하나 안 오면 그냥 네 사위 뭐 아들 이름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데 그 이름 말고 다른 호칭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만일 사울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 묻는 것이 정상일까요? 첫째 날 묻는 것이 정상이겠죠. 이 사람은 왜 안 나왔느냐? 이 첫째 날 묻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짐작은 했겠지만 무슨 부정한 일이 있진 않았을까? 짐작을 했겠지만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한다면 늘 보여야 하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사람은 왜 안 나왔나? 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이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묻는 것이 정상이겠죠. 내 눈앞에 있어도 안색이 좋지 않고 또 굉장히 몸이 불편해 보인다면 무슨 아프세요? 무슨 불편한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관심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는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날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냥 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둘째 날에 있어야 할 자리에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위를 얻고 우리가 딸을 며느리로 얻으면은 여러분 단순히 사위고 며느리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내 아들과 내 딸과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위는 내 아들이 되는 것이고 며느리는 내 딸이 되는 그런 아주 귀한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제 누구의 아들이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남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새의 아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인 이새의 미천한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는 왕족이 앉아 있는 자리거든요. 왕의 신분과 왕의 최측근들이 앉아 있는 그런 자리라는 얘기죠. 그런 자리에 목자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앉는다는 것은 여러분 별로 이렇게 좀 불편한 일일 수 있는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도 아니고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울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고 사울과의 그런 사위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는 다 끝났다는 이야기고 너는 목자 출신의 미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특별히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이렇게 묻는다. 그것도 어디에서 묻느냐? 식사 자리에서 묻는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식사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와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사 자리는 여러분 얹힐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자리, 왕과 같이 먹는 자리, 또 높으신 분과 같이 먹는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지금 왕이 지금 분위기를 쌀바르게 만들어 보니까 여러분 그 아주 분위기가 좋아야 될 그런 자리가 여러분 쌀바래질 수 있는 자리, 아주 험준한 자리,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묻죠. 이새의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왜 안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9절이죠.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사울에게 말한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거래한 그런 언약 맺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 내용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에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요나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매년제가 있는데 매년제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형이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한 이 내용은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중요한 것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언약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 내용 속에서 요나단이 대답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심각하게 좀 심도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몇 계명이죠? 9계명 아닙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에 담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이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거짓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뉴스 속에서 들려오는 것도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여러분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들에 있습니다. 형이 오라고 했냐? 오지 말라고 했냐? 형이 오라는 소리도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매년제도 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들에 있습니다. 에셀 바위 곁에 숨어서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은 요나단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요나단이 판단을 해서 자기에게 알려주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들에서 지금 요나단의 신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다윗 편에 서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성편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성경에서 거짓말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찾아보죠. 어떤 경우는 이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경우가 있고, 이 거짓말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 거짓말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고 어떤 거짓말은 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는가, 한 4가지 정도 예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한 거짓말,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거짓말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뱀이 하와에게 최초로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죄는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 죄의 뿌리가 결국 이 죄의 이 세상의 타락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걷잡을 수 없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의 뿌리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한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굉장히 안 좋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또 어떤 거짓말이 생각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한 명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 거짓말이 무엇이었냐면은 애굽의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의 거짓말입니다. 이 십브라가 부하가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죠. 히브리 여인에게서 난 아이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애굽의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가 애굽의 히브리 여인 중에서 난 아들 중에서 몇 명을 살려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지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거짓말을 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죠.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너무 아기를 잘 낳아서 산파들이 오기 전에 아이가 다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십브라와 부하가 모세를 받지 않습니까? 모세를 받고 모세를 살려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에 대해서 산파가 왕에게 한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산파들이 한 거짓말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할까요?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 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숨겨두고 멀리 떠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경우를 보면요,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리고성을 점탐하러 온 이 정탐꾼들에 대해서 여리고성에서는 지금 현상금이 걸려 있거든요. 이 사람만 신고만 하면 자기가 굉장히 부유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라합에게 오는 이익이 훨씬 더 컸다는 유혹이 있는 것이죠. 포상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첩자들을 신고한 데 따르는 애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천대받는 직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탄로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목숨은 끝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라합은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묻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나타난 거짓말에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특징이 요나단이 한 말과 똑같은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누구의 생명이 살려집니까? 다윗의 목숨이 사라지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이 산파가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누구의 목숨이 살아납니까? 모세의 목숨이 살아납니다. 여호수아에서 기생이 거짓말을 함을 통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누구의 목숨이 살 수가 있냐면은 정탐꾼의 목숨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목숨이 먼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요나단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시의 산파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 아닙니까? 내 목숨을 살자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 목숨을 먼저 살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이 경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생명이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내 생명도 살릴 수도 있고 살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파와 라합이 한 거짓말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살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짓말이고 내 이득과 내 욕망을 위해서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 이 거짓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을 하고 기생 라합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생명을 내 거짓말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보다 그들에게 더 앞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의 생명보다도 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라합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 들었죠. 바산왕 옥과 그에게 행한 모든 일들 다 들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에 의지해서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라합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산파와 라합 그리고 본문의 요나단이 한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또 하나 잘못된 거짓말,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남다른 헌신을 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거짓말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닌 일에 헌신을 결정했다가 생긴 일이었고, 교회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한 거짓말을 한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부분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의 진위를 떠보기 위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나단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들에 있습니다. 들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진위를 알기 위해서 지금 나와 다윗이 지금 합의하에 지금 다윗은 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한 거짓말은 모세를 살펴준 산파와 라합의 거짓말과 똑같습니다. 이 거짓말로 요나단이 이득은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안전을 염려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도피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죽었겠죠. 다윗의 목숨은 요나단의 거짓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 31절을 보시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지금 반응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감싸고 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다윗을 위해서는 부를 때 호칭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제 자기 뱃속에서 난 이 요나단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폐역무동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욕입니다. 욕.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걸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때 당시의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 더러운 창녀의 자식아 이런 얘기예요. 창녀의 자식아. 지금 요나단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히노암 아닙니까? 아히노암은 사울의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창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수치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아들에게 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노 때문에 그런 거겠죠. 분노 때문에. 결국 사울의 분노의 표출은 말에서 나온 겁니다.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화가 나면 말이 막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은 막 쏟아냅니다. 막 오만 얘기 다 하죠. 그러면서 끝에 하는 얘기 뭐냐면 나는 뒤끝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안 풀면 어떻게 되냐면은 니는 인간이 와극하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다 풀었는데 니는 왜 못 푸노 이래.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 풀 시간도 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다 풀었으니 너도 다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사울은 거기다가 또 뭐까지 얘기하냐면 요나단의 미래까지 저주를 하게 되죠. 이새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너도 불에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처음에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은밀히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이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32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자 사울은 이제는 어떻게 행동을 보일까요? 아들에게 창을 던집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들에게 이 창녀의 자식아라고 얘기하면서 창을 아들에게 던져버립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한 행동을 분명히 보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요나단이 분명히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한 말에는 거짓말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다. 가족끼리 아름다운 덕담이 오고 가야 할 그 식사 자리가 굉장히 분노의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식탁의 자리를 떠나서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초하루 식탁 자리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에게 굉장히 심하게 했다는 얘기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금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금식일까요? 바로 다윗을 위한 금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위한 애통함이 지금 요나단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한 모든 행동을 자신이 책임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요나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모습에서 저는 어떤 모습이 하나 떠올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두 명의 사람이 아주 떠올랐습니다. 그 두 명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났고 아리마대 요셉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일에 그 두 명이 자청해서 나섭니다. 여러분, 알고 지낸 사람이 많은 사람의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혹시 그 불똥이 나에게 뛸까 두려워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심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저 사람도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예수와 있는 것을 봤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니고데모와 요셉,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 편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유리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가 그 사람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이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몰라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거짓말 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사이의 증인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나의 이득과 나의 신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이득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그 사람을 이용하지 마시고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항상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분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교회이고 이런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